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한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이렇게 약속을 했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또 모든 복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에게 지상 낙원 에덴의 복을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했죠. 근데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거듭 질문하면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고 있고 행복을 갈망하는데 사람들의 삶은 더 불행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한 사람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행복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소속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한다,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자녀,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행복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지만 참 행복을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있으면, 또 내가 원하던 그 부분에 또 응답을 받으면 정말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하죠. 막상 그 여러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또 때로는 물질에 많은 이런 복을 받았다 해도 참된 행복을 느끼진 못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만 사람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살 때 참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죠.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내 제자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오셨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사실은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지금 본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요한복음 1장서부터 계속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지막 전까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요한복음의 중요한 그 메시지는 물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 메시지가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누구냐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그라고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가 그리고 그로 또 그 안에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게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러하죠. 또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주신 그 미션에 대한 순종 이게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응답 여기에 대한 기대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계속 세상에서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땅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 나에게 도움이 오고 어디에서 나에게 참된 만족을 또 얻을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참된 행복을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겠는가? 성경 말하기를 그곳에 참 행복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태초는 창조 때가 아니고 사실 창조 이전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영원 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 그건 시간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거의 없죠. 성경 말씀하기를 자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3절은 그렇게 말하죠. 또 10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 한마디로 그분은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가 되어졌고 또 말씀하기를 성경은 이제 그가 사실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또 그분이 바로 전능한 그런 분인데 사실 세상은 그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모르고 있죠. 성경 말하기를 그분은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4절은 말씀하기를 그 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분은 과연 누군가? 그분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이 빛이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또 거듭 이런 말씀합니다. 1장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볼 때 과연 그분은 누군가 이걸 우리가 올바로 알고 거기에 대한 바른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참 이렇게 중요하죠.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랬습니다.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중요한 참 성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진정한 참된 그 성탄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여기 성경의 18절은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본다고 할 때 그분은 과연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 여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분은 누구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요. 또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사람에게 참 행복, 참 안식, 또 참된 만족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경은 여러 부분에 증가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신약의 많은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전부 다예요.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러면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구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성경은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마음에선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 세상에 그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가짜 그리스도예요.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그리스도죠. 성경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잘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에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걸 얘기하죠. 그때 빌립이 옆에 있다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런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기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이런 얘기하죠. 그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얘기하죠.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너희는 믿으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은 복음서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낸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린다? 그건 그리스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창조의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실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
이런 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하기를 죽은 사람을 나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 그것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왔어요. 두 번째로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이 증거한 그 내용은 요한이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와서 이제 알리는데 요한이 할 중요한 그 사역은 뭐냐? 6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보냈죠. 요한이 하는 중요한 그 사역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은 이거예요. 빛을 비추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사람이 알리는 바로 그 일이죠. 그리고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5절에도 거듭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요한은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이 기록한 내용 가운데서 말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 여기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았고요. 이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는 요한의 이런 증거입니다.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그분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이 증거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의 그 말씀이죠. 그 말씀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사실은 증거하는 것이죠.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져도 참 행복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행복하냐? 약간에 사는데 유익은 있겠죠. 정말 그분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뭔가 자기가 높은 직위에 있으면 정말 행복하냐? 날마다 시달리고요.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람들 또 보고 눈치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라고는 본래 자기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이렇게 껍데기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요한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어느 면에요 요한 곁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또 질문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때 만약에요, 뭔가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고개를 좀 끄덕였다, 대답을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이게 굉장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겠죠. 또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특별히 계속 이어서 온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온 나는 바로 선지자고, 나는 특별히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광야에서 있었지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었고, 이러면서 좀 곁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는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주었다. 지구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없다. 자신을 조금만 내세웠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수 있겠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 어느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란 부분을 우리가 막 드러내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죠. 그 자랑의 정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목회자들이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기는 다른 목회자와 다르다. 난 특별한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죠.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보다는, 물론 이불은 그리스도죠. 그런데 실제로 생활 가운데는 자기 자신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형님이나 그리스도보다 조금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나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여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사탄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부분에 또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게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세례 요한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순교당하기까지의 요한은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증거했죠.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복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들에게 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미션의 내용은 한 가지죠. 너희는 모든 민족, 너희는 만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이 사실만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죠.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구원의 길이라는 걸 몰라요. 안다고 해도 틀리게 알고 있고, 그들은 완전히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만 올바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땅의 문제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죄진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은 원죄, 다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살면서도 지옥처럼 살지만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 지옥에 간다.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원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자신만이, 그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집니다.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자녀죠. 성경 말합니다. 믿는 그 순간 죄 끝났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믿으면 성경 말씀하기를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 말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자녀들은 권세를 준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죠. 그리스도 믿으면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고 맞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장 우리에게 우선이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24할 이런 하나님 언약, 그 미션은 과연 뭐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바로 전도와 선교. 그걸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부활 메시지 그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237 나라에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듣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전했습니다. 지구의 80억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믿는 사람 소수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여기 성경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그 백성들이 11절은 그럽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거절해요, 싫어요, 믿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사람이 인류의 몇 프로가 믿으면 그리스도 온다, 이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적인 그런 개념이죠.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죠.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정말 그게 믿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하는 것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이런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믿으면 정말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인 25의 이런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25 응답을 우리가 정말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나의 중요한 이런 나의 플랫폼은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237 복음 그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나와 내가 있는 그곳,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누리고 행복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사람들이 보겠죠.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늘 하루 종일 살면서 화를 내고 하루 종일 지나면서 그냥 희도 때도 없이 계속 담배만 펴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인상을 쓰고, 그 나중에 이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불신자가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 거의 어렵겠죠. 나의 정말 이런 그 다른 삶, 행복한 삶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죠. 정말 우리가 이런 언약 가지고 그것에 좀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 와서 당신 늘 어떻게 웃냐? 당신은 뭔가 참 여유 있어 보인다. 뭔가 좀 이렇게 평안해 보인다. 이게 뭡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뭔가 봤다는 거예요. 또 정말 자기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느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거기 답이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는 내 개인이 플랫폼이고요. 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이유를 알게 한 그분, 그걸 우리가 알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이런 비전이죠.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특별히 복음 가지고 있고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 복에 대해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영적인 복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과 전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와 관계 있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주간 동안에 강단의 말씀도 이렇게 듣고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갖는 사람은 이걸 느끼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줬구나. 근데 우리가 사실 주간 동안에 세상에 이런저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옆에 보면 좀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거 줬지만 그걸 누릴 수도 없고요. 그걸 기대할 수도 전혀 없죠.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고 성취시키죠. 지금도 그리스도는 삶 저주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복을 주시죠. 이런 언약 가진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줬던 그 내용이에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뭐 다 끝난 거죠. 모든 게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축복, 전도도 하며 이런 주님께서 능력을 이미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 이 사실이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7가지 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셋으로 나누면 뭐냐?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모든 흑암 저주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다 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놀랍잖아요.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거하고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르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장에 가고 어디 갔다 오면 늘 뭔가를 많이 이렇게 사왔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아버지 불러본 기억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불렀겠죠. 근데 이렇게 그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수년 후에 20대 이제 중반쯤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물론 모태르보트 교회는 다녔습니다. 복음 몰랐죠.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 받고 나 하나님 자녀다. 이제 교회에 가서 어때요? 그동안 10수년 동안 아버지라는 말을 불러보지 않았죠.
더러 친구들하고 몇몇 친구 집에 가면 많은 애들은 아버님 이런 얘기하는 제 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겨들어가는 소리로 하니까 뭐 이런 정도지 뭐 불러보지 않았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저에게 많이 달랐어요. 한때 이런 저녁마다 어떤 기도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할 수 있는 몇몇 분들을 기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통성 기도가 많지 않은데 그전엔 제가 신학 가기 전인데요, 한 2달 가까이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주여 하고 얼마나 소리들 많이 지릅니까? 막 고함을 치고 어떤 사람 방언도 하고. 저한테는 주여 이거보다는 그 당시의 기억이 아버지 하고 이런 불렀던 기억이 참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엔 불러본 적이 없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있구나, 이걸 느끼고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가는 그곳에 말씀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구나, 우리는 그걸 임마누엘 이런 얘기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말씀 가지고 모든 일에 온리싸움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25 행복 25,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25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이런 미션이 있다. 그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전도가 되며 제자 세우는 것이다. 올바른 봄 가진 제자 우리가 찾는 것이다. 이때 진정한 참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언약 가지고 산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25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이런 그 미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행복한 25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사라지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있고 또 한 주간 주실 복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비전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며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